둠스데이 클럭, 지구 종말 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핵 전쟁이나 기후의 위기, 그리고 자칫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는 AI나 생명공학 같은 인류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만든 가상시계가 둠스데이 클럭, 지구 종말 시계입니다. 이 개념을 처음 발표했던 1947년에 그 당시 과학자들이 발표한 종말 시계의 시간은 11시 43분, 자정 마지막 둠스데이를 앞둔 17분 앞둔 때가 바로 1947년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국과 구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을 했던 1953년에는 그 둠스데이 클럭이 확 늘어나서 11시 58분까지 갔다가 63년에 또 다시 미국과 구소련이 부분적으로나마 핵실험 금지 조약을 서로 체결하면서 11시 48분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1948년에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 강화 정책들이 생기면서 다시 또 종말의 시간에 앞당겨졌다가 1991년에 이 동유럽 지역의 민주화가 일어나고 미국과 구소련이 전략적인 무기 감축 조약을 체결하면서 11시 43분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그 뒤로 1991년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시계가 뒤로 가지 않고 점점 앞으로 그 자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2025년에 발표된 둠스데이 클럭을 보니까요, 자정까지 89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11시 58분 31초로 그렇게 역대 가장 자정에 가까운 시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도에 발표되는 둠스데이 클럭은 내일 모레 이번 주 화요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몇 시로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마지막 때와 마지막 날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화도 항상 이 마지막 때를 그린 영화들 굉장히 늘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의 마지막 날과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시를 다 기록해 놓고 있죠.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날, 그 둠스데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정확히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둡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쭉 나오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기준이지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동안은 이 땅의 회복과 이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그 말씀처럼 아직 우리는 하늘의 신비와 영원한 나라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 둠스데이 클럭이 11시 58분 31초든 아니면 11시 59분 59초이든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사람들 안에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든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인류의 종말 시계는요, 몇 분으로 내일 모레 발표가 되든지 두려움과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더욱 오늘을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평화를 이루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답답해하고 못 이겨 하는 그런 안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향한 수많은 메시지들은 우리의 오늘을 더 바르게 살게 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들려올 그 많은 종말의 때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스탠스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이 일들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지막 때의 성도의 할 일이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네 가지가 본문에 나오는데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 네 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져서 오늘은 네 가지를 다 다루지 않고 오늘은 앞에 두 가지만 다루고요. 다음 주일에 그 마지막 때 성도의 할 일 파트 2로 대접하라와 봉사하라를 다룰 겁니다. 먼저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 성도의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7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하되 이렇게 하라라고 두 가지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앞선 정신을 차리라라는 이 헬라어 안에는요, 우리가 보통 정신 차려라고 하면은 좀 뭔가 일깨우고 이렇게 좀 리프레시 하는 건데, 사실은 헬라어 원어에는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요, 생각과 마음을 비워내라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정신을 차리라라는 이 헬라어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뭐 일반화의 오류 요즘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아는데 일반화 시킬 수 없지만 많은 경우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멀티펑션이 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잘 처리 못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요리를 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카톡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남성들은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저를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디를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면 차 안에서 좀 음악은 좀 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는 내비게이션을 잘 못 봐요. 그리고 대화를 해도 차 안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대화를 하게 되면 여지없이 눈으로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는데 딴 길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멀티펑션이 어려운 사람이긴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대화와 집중은 연결된 개념이죠. 상대방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대화가 깊어지고 소통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것들을 다 꺼내고 비워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말도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근신한다는 말이 술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냉정하게 정신을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숨을 쉴 때 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인식하면서 숨을 쉴 때도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는 그냥 우리도 모르게 숨을 쉬면서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리켜서 성도의 호흡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편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 호흡이라고 할 때 일부러 숨을 꾹 참으면
보통 한 길어야 30초, 더 길면 1분 넘어가는 분도 가끔 계시지만 그 정도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숨을 참는 일은 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 숨을 참는 걸 생각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24년 전에 2002년에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에 전임 사역자로 한국에서 부임해서 왔습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목회자 전체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근처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첫날 밤에 마지막 순서가 그 1년간 새로 부임한 모든 목회자들의 신고식이었어요. 실제로 신고식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 이후로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서 약간 불편하고 당황했는데 그 신고식의 내용들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의미는 좋아요. 이민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건강하고 체력이 필요하다, 그 말은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새로 부임한 목회자들에게 밖에 나가서 지정된 몇 큰 돌덩이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들고 어디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민 목회하려면 힘이 필요하다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유치한데, 근데 수십 명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자기들도 했다 이거죠. 고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했죠. 제가 힘은 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번쩍 옮겼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두 번째가 좀 걸리더라고요. 이민 목회 제대로 하려면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민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은 잘 참아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몇몇 전도사들이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서 쫙 입장을 하더라고요. 여기 저희 딱 서 있는데 그 앞에다 한 명씩 딱딱딱 놔요. 저는 군대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앉아서 거기에 얼굴을 다 담궈야 돼요. 30초 이상 담그라는 거예요. 참을성이 중요하다고. 이민 목회는 말은 맞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당황했지만 그 분위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다행히 저는 이렇게 워낙 계속 음악을 노래했던 사람이라 숨 호흡이 길어서 30초는 충분히 참았는데 고개를 딱 들고 보니까 옆에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괴롭게 하는데 그 주위 분들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좋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건 무슨 분위기인가? 아무튼 굉장히 제가 아주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제게 남아있는 거 보니까 인상 깊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숨 참기와 오늘 이 말씀이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숨을 참는 시간인가 아니면 숨을 쉬는 시간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컨셉입니다. 과연 나에게 기도는 숨을 참는 시간인가 아니면 숨을 쉬는 시간인가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숨 막히도록 힘들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기도할수록 숨이 트이고 호흡이 열리면 그건 정상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 반대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가 편하다, 쉽다라고 말하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대화, 호흡, 물 밖에서의 시간인데 마치 기도 시간이 물속에 머리를 담그고 눈을 꽉 감고 있는 그런 시간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가 왜 기도를 숨을 참는 시간처럼 느끼는지, 숨을 쉬는 시간이 되지 못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염려라고 말하죠. 염려. 오랜만에 큰맘 먹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0.1초 만에 염려가 확 올라옵니다. 이 수많은 종류의 염려들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놓여있는 도미노와 같아서 잘 피해 다니다가도 한번 툭 그 염려를 건드리면 이게 여지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안에 연쇄작용을 일으켜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가 이어지고 증폭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5분이 길게 느껴지지만 염려하다 보면 5분, 10분은 금세 가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 시간에 앉아 있더라도 염려로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비워내는 것, 특별히 염려를 비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 우리가 헬라어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염려만 떼어내고 거부하고 거절해도 우리의 기도는 물속이 아니라 물 밖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가 드릴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캐리해 주시는 예수님과 또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늘 따라다니는 다양한 종류의 염려를 멀리 떼어놓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기도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드릴 기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일 모레 둠스데이 클럭이 몇 분 몇 초라고 발표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주어진 하루를,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내일을 평강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마지막 때의 성도의 할 일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 8절이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사랑은 많은 특징 중에서 한 가지, 허다한 허물, 그 죄와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오랫동안 참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을 말할 때 오래 참는 게 먼저 나와 버리는 거죠. 바울 자기가 경험했던 사랑이 그 참으시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던 그 사람이 바울이지만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다메섹 가는 길부터 그 바울의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생각하면 할수록 사랑은 오래 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베드로에게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바울처럼 자신의 삶에서 체화된, 삶으로 경험된 심장에 새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포션입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으나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하지만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오히려 평안을 선포하시고 용서하시며 승천하시기 전에 내 양을 돌보고 먹이라는 사명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죄와 허물을 완전히 가리워 주시는, 덮어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쩌면 바울과 베드로가 고백한 이 두 가지 사랑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신 사랑이고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그 보혈로 덮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셔요. 덮으셨다는 말은 여전히 안에는 남아있지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죠. 만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지 않으시고 만천하에 그냥 드러내셨다면 지금 이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용광로, 이 용광로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녹일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뜨거운 만큼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죄, 많은 허물을 품고 담고 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온도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 주실 만큼, 온 세상의 죄를 담아 녹이실 만큼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온도는 자신의 몸을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 위로 던지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뜨거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과 죄와 실수를 덮어주고 기억하지 않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미지근한 사랑 정도로는 누군가의 잘못과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 녹인다는 것 어림없습니다. 절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가 받은 것은 쉽게 잊지만 당한 것은 안 잊고 삽니다. 도움을 입은 것은 쉽게 잊지만 도와준 것은 못 잊고 살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과 죄와 그런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 작은 실수 하나라도 그냥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해내지 않는 한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누군가를 향한 나의 그런 불편한 마음들과 용서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마음을 해결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왜 이렇게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냥 작은 실수인데도 이렇게 나는 참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지 한다면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내 시선이 주님께로 더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녹이고 덮어주는 그 사랑과 용서의 온도도 함께 높아질 겁니다. 요즘 점점 사랑하기가 어렵고 용납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피곤하고 또 용서하기가 두려워지신다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이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런 나까지 기다려주신 주님, 이런 나를 품어주시고 덮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길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과 시선을 마주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한 뼘이라도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삶을, 이해의 삶을, 관용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랑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 많은 사랑의 내용 중에서 그 부분에 덮어주는 사랑, 어떻게 하면 품어주고 어떻게 하면 허물과 죄를 가리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받은 용서와 용납을 끊임없이 되새기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고 품어주고 작은 잘못과 실수를 그냥 완전히 영원히 지워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될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할 일 파트 1, 기도와 사랑인데요. 사실 이 기도와 사랑만큼 우리가 자주 많이 들은 메시지도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듣고 함께 돌아봐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대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또 흘러갈 것인가,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를 모르는 것 아니고 사랑을 모르는 것 아니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나의 삶에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보 안에 아까 넣어드리고 광고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2026년도 우리 단기 선교와 비전 출입이야말로 확실한 오늘 이 말씀의 실천이자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라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다는 것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죠. 우리가 받은 사랑의 극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면 그 십자가 보혈의 강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보혈의 강물의 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2026년 희년을 맞아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복음의 사명을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결단이 바로 선교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 9월에 이미 우리가 니카라과 비전 출입 다녀왔고, 이제 오는 4월 말에는요, 니카라과의 박우석 선교사님이 직접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때까지 선교 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분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실 겁니다. 그리고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3박 4일,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또 주일부터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3일만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 1세와 2사와 연합으로 같이 갑니다. 의료사역, 어린이사역, 다양한 현지인 봉사사역을 떠나게 되는데 짧아서 더 임팩트 있는 그런 단기 선교가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자원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창립 50주년 맞아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섬기던, 동역하고 있던 6개국 선교사님들을 직접 찾아가는 비전 출입, 2-3명의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합니다. 직접 뵙고 하시는 사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현장을 담아와서 우리 성도들과 쉐어하는, 바로 그게 비전 출입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선교의 사역이 될 겁니다. 신청서 안에 원하시는 지역을 마크하시고 가능하신 기간을 적으셔서 로비 신청함에 넣어주시면 선교위원회에서 잘 정성껏 일정과 인원을 조율해 주실 겁니다. 선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복음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나도 함께 따라 그 강물 안에서 흘러가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선교이고 선교적 삶입니다. 대단한 기능이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동참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둠스데이 클럭이 아무리 11시 59분 59초라고 발표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말을 향한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와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시선이지요. 그래서 바라기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물속이 아니라 물 밖에 있는 평안함으로 기도하시고 모든 염려를 꺼내어 거부하심으로 깨어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이런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녹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과 혹은 죄까지도 우리가 힘들지만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그 온도만큼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 때 우리 성도의 할 일이 바로 그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나에게서 멈춰 있고 나에게서 고여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고 더 흘려보내고 더 움직여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과 생명의 전달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